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욥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생일 잔치를 할 때 혹 범죄할까 봐 욥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오직 이 시간 주님께 범죄한 것 있다면, 주님께 소홀한 것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동안 쉼을 누렸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9절,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9절,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9절,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네, 아멘. 네, 오늘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순절 기간까지 그 전까지 예수님과의 만남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동이를 내려놓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를 아시나요? 철학은 잘 몰라도 그의 이 까미라는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알베르 까미의 작품 중에 페스트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가 하필이면 코로나 한참 그때 이제 심해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책을 읽었죠. 그 책의 시작에 마을에 갑자기 쥐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항구에서 들어온 그 쥐를 통해서 그 마을 전체 이제 사람들이 페스트에 걸리고 그리고 거의 페스트가 끝나갈 때쯤에 이 재판장 법원장인가요? 재판장 딸이 죽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담담하게 이제 코로나를 페스트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책에 담담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소설에서는 페스트가 해결되느냐?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사라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쥐떼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허무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페스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 있었나는 듯 담담한 내용이지만 그 담담하게 내려간 소설 인물들의 일상을 보면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부조리하다. 인생은 부조리하다. 까미의 작품이 이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부조리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알베르 까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시지프 신화를 비유로 듭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는 신에게 노여움을 산 대가로 평생토록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바위를 올려놓는 형벌을 받게 되죠. 얼핏 들으면 그게 무슨 형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지프가 오랜 고생 끝에 시간들을 들여서 고생 끝에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꼭대기잖아요.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바위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힘겹게 산을 오릅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그래서 알베르 까뮈는 인생을 이 시지프의 형벌에 비유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모습만 다를 뿐 굴러떨어질 바위를 끊임없이 산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저는 군대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장교가 말썽을 일으킨 병사에게 벌을 주는데 일반 삽이 아니라 그 군인들 휴대용 삽이 있습니다. 작아요. 요만합니다. 그러면 그 삽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땅을 파라는 거예요. 땅을 팠어요. 그때가 김장철이라서 이 병사는 아마도 이 김장한 거를 땅에 묻으려고 땅을 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저쪽에다 파래요. 저쪽을 딱 팠어요.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이제 팠던 땅을 다시 메우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를 제가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정 살리겠다고,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교 보내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 갔다 왔더니 남편은 술만 먹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생 참 무의미하다. 나는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내가 저 인간 술값 대주려고 일하나? 이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시지프 신화의 거인이 인생이라는 큰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산 꼭대기는 평평하지 않고 뾰족하기에 떼구르르 구르고 밑으로 내려간 큰 돌을 다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또 떼구르르 구르고 이것이 인생이다. 까뮈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부조리하다는 걸 인정하라. 이게 끝이에요. 철학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어차피 부조리해. 이걸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허무해요? 주장도 허무하고 결론도 허무하죠. 시지프 신화의 거인에게 큰 바위가 있다면 동일한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거인이 큰 바위를 열심히 굴리는 것처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메고 갑니다. 이 물동이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살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혼혈족이에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혼혈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도와주려고 했을 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딱 선을 긋게 되죠. 비참하죠. 혼혈아로 태어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통과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상하게 보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땅도 더럽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먼저 대화, 나에게 물 좀 달라, 대화의 포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더 비참한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혼혈아라고, 혼혈족이라고 비웃음을 당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자는 창녀 취급받았던 남편이 5인가 6인가 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창피해서 보통 서늘한 날씨에 물을 뜨러 오게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서 일부러 가장 뜨거운 사막의 날씨에 가장 뜨거운 오늘 성경엔 육시라고 나오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가장 햇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우물에 찾아왔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혼 후에 여성 혼자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요즘은 이혼한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힘들죠. 재혼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자식까지 있으면 먹여 살려야 합니다. 가끔 그 TV에서 돌싱들이 나와서 커플 맺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기소개하는 시간에 한 여성이 울면 거기 같이 출연하는 여성들이 덩달아 같이 울더라고요.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외로웠을 것이고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과부나 이혼한 사람은 여성 혼자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약자, 사회적 약자 그러면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혼한 여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재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주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일이 쉬웠기 때문에 억울한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 남자마다 그녀를 괴롭히고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이죠.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속간악질을 피하기 위해서 사막의 날씨에 사람도 외출하지 않는 뜨거운 6절에 나오는 때 6시쯤 되었더라. 우리나라 시간 정오에 나왔던 것입니다.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 여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나와야 합니까? 남자가 나오면 안 되나요? 물론 당시 문화가 물을 뜨러 오는 경우가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아프면 남자가 대신 살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남편이 6이 바뀌면서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준 남자도 없었고 종처럼 부리는 남자들만 만나서 본인이 뜨거운 날씨에 물을 떠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답답함이 있었어요. 만나는 남자들마다 그렇고 인생도 비참하니까 간혹 이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마음은 괴롭고 하소연할 데는 없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산에서 여호와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갑자기 예수님과 어떤 생수, 우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선입견이구나. 이것 자체가 선입견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신을 찾게 되겠습니까? 그녀는 평소에 예배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호소할 신이 필요했고 그런데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자신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솔직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 갈 수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두겠죠. 그때 때마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녀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이제 뜨거운 대낮에 나올 시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만 알고 있는 우물을 시원한 시간대에 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동이, 뜨거운 날씨에 물동이를 들고 오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새로운 우물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6 남자들이 너의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생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고난을 겪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지?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지 않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러는 거야? 한마디로 내 인생은 부조리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지금 나는 인생의 부조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인의 뒷목을 항상 아프게 했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물동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러한 인생의 무게에 스트레스를 받고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거예요. 마치 옛 변진섭 씨 노래 가사처럼 말이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왜 이 좋은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정부에서 연초에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삶이 부조리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나만의 무거운 물동이와 바위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는 인생의 가장 큰 부조리함 중에 하나는 바로 돈과 얽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만의 물동이를 들고 세상이라는 광야로 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인생에 개입하여 부조리함을 해결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알베르 까미는 그냥 부조리하다 인정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인생의 부조리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차가 말썽을 부려서 고생을 했는데요. 유턴하다가 갑자기 시동은 켜져 있는 상태인데 차가 안 가는 거죠. 그 알고 보니까 그 앞바퀴 쪽 조인트가 부러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견인차 불러서 수리를 했던 적이 있고 또 냉각수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또 수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정비사, 차가 고장나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형편을 바꾸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헛수고였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차를 고치러 긴급 출동해서 기사가 와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지금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어떤 우울증,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저분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분이 인생에 지쳤구나. 눈빛이 틀려요. 눈빛이 지쳐 있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와 짜증내는 말투와 무표정한 모습에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문제는 그 여인의 내면이 병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녀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기운이 없을 때 생수를 마시며 힘이 나듯 그녀는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인생의 부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남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남편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인생의 부조리함 속에서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마다 남편을 두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제대로 된 남편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더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저에게 좋은 남편을 주세요. 그렇게 여인은 오랜 시간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여인이 경험한 건 또 다른 이별의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인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혹시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바로 이게 자신의 처지를 꿰뚫어 봐준 예수님을 향해 여인이 불쑥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은 이유가 되겠죠.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예배를 다른 데 가서 드려야 이게 좀 내 삶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정토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그녀가 그동안 무엇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인은 겉으로는 너무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좋은 남편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남편만 주면 더는 인생의 아픔과 걱정은 사라지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처소에 나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좋을 남편을 얻으려고 했을 뿐이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이 여인의 인생의 구멍이 하나님이 좋은 남편을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God John, 하나님이 채워야 할 영역이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어야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즉, 좋은 남편이 그녀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지프스의 형벌을 벗어나고 싶다면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부주리함을 느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 샘물이 너를 만족시키지 않으며 예수님 자체가 생수이니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부조리함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여인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녀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이 예수님 보고 선지자냐 물어본 거죠. 그리고 그녀의 모습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짓눌렸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녀를 짓눌렸던 또 하나의 인생의 짐, 사람들의 시선도 극복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영혼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이제 물동이를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직장생활 그만둘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물동이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원한 시간대를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시지프스라면 인생의 무거운 바위를 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다시 내려가는 바위를 보며 인생 무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는 시선을 위로 올렸더니 하늘 사다리가 보입니다. 불암산 등산할 때 예전엔 등산할 때 그 정상을 마지막 오르려면 그 바위에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쉼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겠죠.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곳에서 점심도 먹고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은수야, 언젠가는 무거운 인생의 바위 내려놓고 하늘 사다리 타고 영원히 나와 교제하자꾸나. 사마리아 여인은 하늘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예배를 통해 나를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생수 그분께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조리한 인생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조리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물음표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느낌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공허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의 예배를 통해서 그녀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는 내 삶이 부조리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도 부조리함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날도 많은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괴로워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회복되지 않아서 진짜 예수를 만나기 원하지만 회복되지 않아서 그 삶 속에 눈물 흘리고 고통 짓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시간 주님 찾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로 11조로 구제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가장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전함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 속에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마음에 은혜로 채웠던 여인처럼 자신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채우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